오직 주목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이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오시고 또 지친 몸이어도 이 자리에 모이시고 또 오늘 온라인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들으시고 또 동경에서도 들으시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시간이요, 가장 축복된 현장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여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오늘 참된 이 증거와 축복이 오늘 본문처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통합합숙의 제일 첫 번째인 기본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정리했었죠. 기본 합숙의 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내주라면, 성령 충만함이라면, 이제 팀 합숙의 키는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확인이 되어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팀 합숙의 임마누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뭐가 되어져야 되냐?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통합합숙 1강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돼서 메시지 시간이 1시간이 넘었잖아요. 일본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보고 메시지가 너무 길었다고,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 길었다고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 부산에 청소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너무 이 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날도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요, 벗었던 안경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왜 밟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밟은 거예요. 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밟으니까 제가 제 안에 너무 싫어가지고 이 충동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질 못하니까 안경을 밟았어요. 떨어지면 주워야 되는데 밟았어요. 밟으니까 깨지겠죠. 그걸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전 진짜 복음 아니었으면 정신병원 갔어야 된다. 그걸요,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비비니까 어떤 소리가 납니까? 끽끽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죠.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상했다니까요. 메시지 듣는데, 말씀 듣는데, 그 수련회 현장에 그 시간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감사했어요. 우리 일본 랩런트들, 또 우리 지금 우리 번성교회 랩런트들은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태어나서 보니까 목회자 자녀고, 태어나서 보니까 기독교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고, 제 안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율법과 신비로 가득 찬 부모님이 저에게 심는 거는 율법과 신비겠죠. 복음보다는, 복음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계획하신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뭘 발견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계획하신 절대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기본 합숙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성취할 언약을 주시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상태가 있어요. 가론 유다와 같은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네, 살면서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가론 유다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걸 누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씀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태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응답으로 바꾸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요 가론 유다와 같은 상태. 이거 무슨 상태일 것 같아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가론 유다는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받지만 믿지 않았던 자였어요. 모든 체험을 같이 했지만 믿지 않았던 자였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양과 염소 반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뭘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말씀은 듣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매일 24시 믿을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뭘 보고 뭘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말씀이 깔려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깔려 있다니까요. 왜? 무서워하는 영으로.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걸 내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비밀, 이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 그러면요, 뭐가 되어지냐면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현장의 모든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움이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그 모든 삶의 그 체질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만남이 바뀌는 것으로, 소재가 바뀌는 것으로 새롭다 생각해요. 자기의 속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는요, 매일 새로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 가지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새로움이 없어요. 우리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새로워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라니까요. 그걸 누릴 수 있는 키가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에 여러분, 올인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에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우리 교단은 메시지가 많이 흘러옵니까? 기도처 매일 있죠. 훈련 메시지 있죠. 토요일 날 메시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의 흐름이 나에게 힘이 되고 강단의 흐름이 나에게 생명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당장 우리 저기 이호카 장로님께 중직자 편지 100장 드리고 현장에 가서 뿌리라면 우리 이호카 장로님은 순종하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다 뿌릴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김도영 장로님께 오늘 장로님 3명만 영접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분명히 다 하십니다. 왜? 숙제에 철저하신 분이라. 분명히 가서 복음 전한 거 영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가 뭐냐면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전도가 되어지는 이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화가 돼요. 아니 구원의 길 하고 영접 메시지 누가 못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뭔가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김영준 전사님 메시지 되게 좋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서 조금 그렇지. 근데 제가요 우리 김영진 전사님은 새 가족들이 듣기 가장 좋다. 왜? 천천히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영진 전도사님의 좋은 메시지가 강단의 흐름과 상관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또 자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강단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제가요 지금 뭐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철저히 응답받는 사람이 파라 사역도 똑바로 하게 돼요. 진짜예요. 제가요 파라 현장에서 조금 응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파라 현장에서 응답 받을 때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주장하시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강단의 은혜가 안 될 때는요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강단의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철저히 담임 목사님의 제자다. 이 강단의 제자다.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다. 그리고 생명으로 붙들고 몸부림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내게 가슴 부딪히는 메시지 안 주시면 저 안 일어나요. 새벽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강단 묵상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안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몸서 하나님 나에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 음성을 보게 해달라고. 메시지가 딱 부딪혀 오는 거야. 그날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에게는요 항상 흐름이 강단이 기준된 거예요. 그 강단을 따라 현장을 가는데요 신기해요. 파라와 하나가 돼요. 그 말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한 분이라는 거죠. 내게 계신 성령과 다른 교회에 계신 성령이 다르십니까? 파라 사역은요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강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누리면 어디를 가도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말씀의 키가 어디냐고요? 강단이에요. 주일날 그냥 와서 듣고 가지 말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은혜가 됐고 위로가 되고까지 하고 간다고요. 생명 걸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에 생명 걸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요 한 주를 살잖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만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기적이죠. 우리에게는요 뭐 그거 당연한 거지. 이 수준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이 성취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무슨 만남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언약적 만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을 만납니다.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기본 합숙에 대한 내용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 속에는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만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을 회복하고 그 만남을 따라 인도받자라는 게 이겁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제가 이렇게 응답 받은 걸 조금 앞에 얘기한 거고, 이번 통합합숙 때 유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제 그거를 우리 같이 하나씩 확인하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초반에 이렇게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아이들을 한 선생이 그 아이들의 약점을 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스스로 도와서 모든 명문대, 모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다 뛰어난 아이들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걸 쭉 얘기하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뭘 찾았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약점만 보려고 해요.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캐려고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요, 약점을 보고 약점을 캐는 눈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그래. 근데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라고 내 머릿속이 굳어지고 단정짓고 있는 거 있다라니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절대 안 바뀐다. 내 직장 상사는 절대 안 바뀐다. 내 직장 동료는 절대 안 바뀐다. 그게 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바뀐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실 건 뭡니까? 굳어지고 단정짓고 있는 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더 이상 나에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답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답을 찾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치유돼요.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요 비밀을 못 봐, 요 체험을 못한 사람은 무조건 나의 유익과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적이야. 그 약점 잡아, 약점 캐고 약점 쳐서 내가 굴림해야 돼. 그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왕따는 없습니다. 아멘. 은따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랑 안 만나면 은근히 따돌려. 얘네 한 특정 사람을 잡아서 그 약점을 잡고 얘를 완전히 왕따시켜. 그 은따 왕따, 이게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은따 왕따 되는 사람의 생각도 문제예요. 자기가 왕따래. 그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은따래. 그 자기 생각이지. 오늘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를 남발하고 있고 축복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굳어지고 단정짓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운동이 아니라 죽이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삶의 승리를 누리는 시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요, 하나님 내년에 이 합숙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실현시켜라. 말씀을 실현시킨다면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했어요. 결국 제 가슴속에 탁 온 게 있어요. 강단 말씀 제자화. 그것부터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 내년에 우리 전 성도가 강단 말씀의 제자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 그게 강단 말씀 제자화죠. 요걸 놓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강단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탁 붙잡고 바쁜 삶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짧은 시간 아주 순간적으로 묵상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인도받는 부분들이 딱 되어진 거예요. 내년을 향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가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증거는 그때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요런 어떤 흐름 없이 그냥 계속 증거만 구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기복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되돌아가서 기독신자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다. 숨은 자다 나그네다 하면서 렘넌트라는 언약을 꺼내셨어요. 여러분 요 렘넌트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정체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제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걸 하는 게 유니티 이거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훈련 시간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훈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심을 수 있는 이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RUTC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딱 들을 때마다 RUTC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훈련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이 훈련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합숙 메시지에서 이 팀 합숙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니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만남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합숙에 대해서 뭐라 하셨냐?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있는 거다. 그게 위드. 그래서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보다 모든 것을 살리는 포인트가 보인다. 그래서 기본 합숙의 키는 뭐냐?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오늘도 기억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자면 그 기본 합숙에서 변화산 합숙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 변화산 합숙의 중요한 것이 뭐냐? 버릴 것을 알고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갈보리산 합숙 여기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갈릴리 합숙,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께서 갈릴리 합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회복할 것, 발견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죠. 실수한 베드로에게 가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감람산 합숙을 얘기하셨어요. 감람산 합숙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꼭 보아야 할 것. 그게 뭡니까? 미션이죠. 미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합숙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키는 뭡니까? 꼭 가져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 합숙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가 탁 생겨야 되냐? 이걸 다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찾아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합숙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팀 합숙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임마누엘이다. 이게 절대 언약을 찾는 거다. 70인 1차 현장 합숙이라는 이 70인 1차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원네스다. 전문 합숙은 하나님의 최후 관심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다. 전도 합숙은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결론 내는 것이다. 237 이 합숙 훈련은 뭐냐? 24 올인할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팀 합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팀 합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을 때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에 어떤 만남이어야 되냐? 복음과 전도의 컨텐츠가 있는 만남.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신앙 양심상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컨텐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부딪힐 때 찬양을 올리기도 하고 말씀 이미지를 찾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컨텐츠가 되어지겠죠. 이걸 얘기하시면서 한 이제 전도자가 병원 원장인데 본인이 예수 믿고 나서 책을 쓴 거라. 왜?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은 전해야겠다라는 신앙 양심상 책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책을 파는 목적이 많이 팔고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신앙 양심상 내가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왔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렘넌트 7명을 예로 들으셨죠. 이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 있었고 그 언약을 가진 중요한 만남이 팀 사역이고 중요한 내용인 팀 합숙이다. 즉 팀 합숙이란 성경에 있는 절대적인 만남이다. 절대적인 만남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천 번성교회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의 만남, 또 동경 예수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절대 만남인 줄 확신합니다. 왜? 언약을 가진 만남이요, 언약이 성취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 가치 있는 만남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 외의 모든 만남은 사실상 시간표의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 만남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만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사에 마틴 루터를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컨텐츠.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죠. 그 성경 번역하는 그 일에 대하여 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컨텐츠에 대하여 왕보다 힘이 있었던 교황, 그 교황이 마틴 루터를 이길 수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두고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다락방의 컨텐츠는 뭐냐? 62가지다. 이걸 한 번에 다 넣기가 힘드니까 렘넌트들에게 21가지로 이번에 넣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21가지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번 RUTC 응답이라는 렘넌트 주제곡에서 나왔죠. 우리 집은요 요즘 아주 RUTC 응답이 매일 울려 퍼집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서 우리 세 딸이요 맨날 불러요. 저 대구에 내려갔는데 대구에 이제 장인어른이 취미 삼아 드럼 하신다고 전자드럼을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예빈이가 거기 앉아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스택 2개 잡고 툭툭 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다가 갑자기 가사도 바뀌고 개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 가수 속에 21가지를 심었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 찬양으로 아이들 가슴 속에 심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담고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라고 노래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심었는가 보다. 여러분 이 62가지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위한 언약 성취를 위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최고 관심이 있는 만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절대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절대 언약.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면요.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게 보이면 문제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응답 중에 응답인 성삼위 하나님. 이 역사가 어떻게 오냐? 기도도 안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요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이 하나님의 일. 이게 기도 안 하면 왔는데도 모를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음 콘텐츠를 가진 사람에게는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죠.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전달할 그 만남 속에 그 통로가 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각 곳에 15나라에 전할 사람들이 미리 모여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미디어였다. 기능 미디어라고 얘기하셨죠. 이 자리에
브루스길라 아골라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복음 컨텐츠를 가지고 만나는 만남에는 무엇이 일어나냐? 완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컨텐츠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끌어와서 그 스케줄에 맞추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는요, 완전한 치유받을 사람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가 덜 되든 다 치유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복음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고질병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현장은 유대인들은 안 가는 현장입니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까지 가게 돼서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나는 어디 여기도 못 가 저기도 못 가 그런 게 있었겠죠. 한계를 다 지정해 놨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살리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9장 15절 바울과의 만남을 허락하시죠. 그 위에 바울이 바나바와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만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지금 미션을 전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이호카 장로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이호카 장로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안 믿네.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하나님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미션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슨 미션을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평생을 놓고 증선수 권사님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진 권사님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늘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고자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는데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지금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마음 닫고 미션을 줬던 사람이 있거든요. 저에게 요즘 계속 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누구냐? 영산업인의 회장 윤준 지사님이 저에게 영향을 줘요. 이게 신기하더라고. 만나면요, 제가요 오히려 힘을 얻어요. 만나면요, 제가 오히려요 깨달음을 얻어요. 만나면요, 휴, 예전에는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며 죽겠으며 막 이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윤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놓고 기도하다가 준 미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루어가는 미션이 저에게 확인되어져 오는데요, 제가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교역자 교사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 하실 일이 뭐냐, 거기에 나는 어떤 미션을 전달하고 미션 선구를 전달할 것이냐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교역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을 놓고 필요한 운동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 불신자에게 내가 어떤 미션을 전달하겠느냐라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나오잖아요. CVDIP 정리해라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CVDIP가 정리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CVDIP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받은 응답처럼 그 응답이 없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유목사님 30년 동안 전도 운동 속에 막 수많은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신조가 뭐를 위한 신조였습니까?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라는 거였어요. 복음 가지고 몸부림치라는 것을, 그게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또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사인이구나. 그러고 나서부터요, 신조가 나올 때요, 울렁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울렁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더 묵상하라는 거구나.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단어조차 개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놓고 우리에게 언약에 대하여 몸부림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살아가니까. 우리는요, 안 안주하는 삶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라는 편안함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의 성취를 기준 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갱신시키고자 하나님께서요, 또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만남을 놓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놓고 몸부림치시는 이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인물 중에 사도행전 16장 11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만남을 놓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오와의 만남을 준비하셨다. 이게 팀합숙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현장에 저희가라는 팀이 있었듯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팀이 있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운동,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구브로라는 섬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있었던 5명의 팀이 있었죠. 기도팀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연결돼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연결되어진 거다. 즉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만나질 때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 인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237 치유 서밋을 놓고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너는 무슨 운동을 지속할 거냐, 그 지속을 위하여 누가 세워져야 될 것이냐, 그 지속을 운영할 수 있는,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팀은 누구냐,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팀이 생겨야 된다라는 게 답으로 딱 오는 거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때 뭔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성경적인 절대적인 만남에서 팀의 응답을 받는 이 팀합숙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열매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열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거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5천 제자가 일어난 거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복음을 막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다. 제사장들이었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다.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기근이 없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쇼고 목사님이 왔을 때 제2본부교회 해가지고 안디옥과 같은 응답, 그거였는데 그 주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디옥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강단 본 줄 알았다니까. 지금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데, 저는 그 주간의 주일날 말씀이 뭔지 알았고 와서 쇼고 목사님 메시지 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언약 주시고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어떤 열매 주십니까? 로마 복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누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그 강대국을. 그러니까 누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주신 게 뭡니까? 감사다. 이걸 딱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 가진 존재 자체 이 자체가 만남을 갖게 될 때 그 만남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슬픈 일, 실수, 실패, 손해되는 일, 그것마저도 감사가 된다. 왜? 언약을 이루는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여러분이 언약이 있다면 그 만남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뭘로 연결되느냐? 기도로 연결돼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만남을 가졌을 때 이 만남이 뭔가 나에게 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다 나쁜 만남이다 그렇게 단정짓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할 거는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바울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3절에서 4절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했죠. 여러분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는 게 팀합숙이라는 거죠. 모든 개인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팀합숙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이지만 내가 오늘 염려하고 살았는지 또는 무기력하게 살았는지 또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바쁘게 살진 않았는지 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지금 내게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네, 오늘 밤에 그냥 쭉 한번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라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 내게 있는지 점검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